샬롬. 인사가 좀 이렇게 미그적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니까 약간 이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 말씀을 사모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우리 양문교회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지난주죠. 부활절도 끝나고 무언가 우리 교회 안에서 꿈틀거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 지금, 또 봄이라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항존직 임직 예배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다양한 계획들이 세워지고 또 실천되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라는 것을 꿈꿀 때가 됐구나라는 이런 작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부흥이라는 말, 교인에게 있어서 그 부흥이라는 말 자체가 가슴 뛰게 하는 무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게 되는 그 변화를 의미하는 부흥은 사람의 노력으로 혹은 어떤 환경의 조건들의 충족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부흥 집회를 열고 전도 대회를 만들고 여러 가지 행사들과 이벤트들을 실행하였지만 그것으로 과연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까? 혹은 부흥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건들이 이벤트가 부흥을 만드는 핵심이었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성장 가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모든 인구가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야 마땅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만약 이런 이벤트와 특별한 집회가 사람을 변화하는 것을 보증한다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자녀들과 형제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혹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혹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식어져 버린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바뀌고 믿음이 주어지며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 허락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먼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부흥이 어떤 과정과 어떤 모습 속에 일어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과거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그 짧은 역사 속에 하나님을 전하고 고백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 그 폭발력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우리는 되짚어 봐야 합니다. 또한 그 부흥이라는 사건이 과거에만 허락되었던 역사에서만 찾을 수 있는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지구촌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피며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렇게 깨닫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막연히 기다리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그 사명과 본분을 다 한 후에 그때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은 다른 성경 어떤 기록들보다 이러한 부흥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구약의 시대와 같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그런 기적들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를 갖추고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단초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41절과 47절에 그 공동체의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성장과 확장의 비결에 대해서 각각 다른 동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6절에서 41절까지 그리고 42절에서 47절까지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는지, 또 성도인 우리에게 이러한 올바른 믿음이, 그 삶이 수반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는 양문교회가 모두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라고 말하는 이 선포의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메시지로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약속을 받은 그들에게는 외면할 수 없는 이야기이자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야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 삶을 바꾸게 된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존재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와 찬양할 때마다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며 그 어그러진 세상을,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질문 앞에 네,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기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가 덧붙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행해졌던 혹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한 가지의 에피소드를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권한과 지위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외면하였으며 거절했고 심지어 그를 공격하고 누명을 씌워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던 그 죄목,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의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의 신성과 육체를 공격했던 우리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는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아픔과 통증으로 자신을 찾아온 환자에게 용기와 응원의 메시지를, 격려를 말하는 사람이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면 충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환자의 병명이 무엇인지 직시하게 하고 그 원인과 치료법을 바르게 제시하는 의사겠습니까? 좋은 의사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생의 질고와 무게를 홀로 지고 가다가 지치고 고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겉으로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부와 업적으로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을 향해서 교회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사회에서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라고, 혹은 당신의 업적과 삶의 방향이 부럽다고 칭찬하며 인정하며 나와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이겠습니까? 물론 누구나 환영받기를 좋아하고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부드러운 태도는 우리가 갖추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메시지만 말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더 건강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뿐이라면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의 길 우리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흔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인생의 수많은 길과 방법 중에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힘들고 좁은 그 길로 서야 된다고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길에 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과 인내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생애가 나를 위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에 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교회가 가져야 할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야기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가 딛고 서야 할 그 기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 공동체가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역사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는 그들에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선포할 수 있을 때 놀랍게도 강팍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며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고 사도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되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행전의 다른 기록을 통해서 스데반이 사람들을 향해 당신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가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 순교하게 되었던 사건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고통과 피 흘림을 겪었던 그 역사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 흘림이 있을지라도 돌에 맞는 모욕과 수치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 복음이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선포 없이는 결코 사람은 그분을 구주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기억하고 매일 자랑하고 노래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어찌할꼬 묻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세례를 받는 행동과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진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성경의 기록이 세례라는 어떤 예식과 행위를 우리가 실천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3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 행위, 그 예식 앞뒤로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고백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를 통해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의 책임에 통감하게 되었으며 마음의 찔림과 가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떤 공식적인 그런 조건의 충족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 그들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생겨났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세례 받는 분들을 교육하면서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세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세례를 권하고 소개하는 입장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세례를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세례라는 한자어는 씻을 세, 예도, 레라는 단어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즉, 씻는 예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고 오셨습니까? 떳떳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네. 여러분, 왜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를 하십니까? 내가 더럽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자고 나면 눈곱이 끼고 어쩌다가는 침을 흘리며 잘 수도 있고 얼굴에 기름이 있고 등등 떳떳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나 자신을, 그 부수수한 얼굴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수를 합니다.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며 우리에게 강화된 습관이 있는데 바로 손을 씻고 소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알코올로 소독하고 비누로 손을 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무언가 세균이 있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오염되었을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겠습니까? 즉, 씻는다는 것은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그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행위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 그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어떤 누군가의 행실을 보고 비교적으로 내가 깨끗하구나, 혹은 비교적으로 내가 더럽구나 라는 것을 직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 믿는 사람들이 더해진 사건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선물을 은혜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근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 표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이나 비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교회이자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42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앞선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교회로서 기억하고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면, 방금 읽은 본문은 그 복음으로 서게 된 성도들의 공동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저는 교제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성도에게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코이노니아라 하는 그 교제 말입니다. 근데 이 교제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이해하는 그 교제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교제하였습니까? 이들은 우선 함께 하였습니다. 서로 사귀어 가까이 한다라는 그 교제의 말뜻과 같이 이들은 서로 가까이 하기를 꺼리지 않았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혈연, 지연, 학연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문제와 고민들을 가진 이들과 어울리려 합니다.
요즘은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어울리는 유형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관계 여부를 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양문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각 남녀 선교회가 큰 중심축이 되어서 그 안에서 비슷한 연배의 교우들과 연합하고 함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비슷하다는 것을 이유로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어울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제와 가까움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조건과 상황을 전제한다면 그 모임은 자연스럽게 그 조건과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밀어내는 그런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공동체가 커져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이러한 함께하는 교제에 대해 소홀히 하는 모습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얼굴과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삶의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등등 열거하기에도 어려운 다양한 조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힘쓰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오늘날 현재의 모습이라며 그렇게 한정짓고 안주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사도행전의 모습은 교회가 가져야 할 교제의 모습에 대해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함께 교제해야 된다라고 그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고 관계를 맺는 것이 껄끄럽고 귀찮으며 번거로울지라도, 더 나아가 때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함께 교제해야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교제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비슷한 의미의 부어들을 거기에 덧붙임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나눔이 있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기록하면 될 내용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강조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특히 45절에선 이들이 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위해 어떤 행위까지 감수하였는지 이렇게 부연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기독교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교제의 모습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복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비슷하더라도 이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복지 이념은 국가가 그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강제력을 부여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제의 모습은 누군가의 강제나 협박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사랑을 전제로 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따라 남의 물건을 남용하고 갈취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교회의 지체와 형제의 필요를 살피며 그 필요를 따라서 나의 것을 나누고 희생하는 그런 참된 교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의 나눔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도들의 영적 권위로 인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에게도 화가 임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누는 어쩔 수 없는 교제였다면 46절과 47절의 말씀은 결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46절과 4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만약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누군가 나눔을 강제하는 그런 사람이 생긴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강요에 못 이겨서 여러분의 소유를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면, 여러분 그 예배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기쁨으로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허락하여서 그를 초청하여 함께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를 위해 나누는 그 희생이 강제가 아닌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풍요를 통해서 오히려 내 사랑하는 형제가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나의 아픔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감사의 대상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부족한 자가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그들의 교제 안에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이들은 서로 교제하는 그 맛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모이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으며 이 상식적이지 않은 교제, 너무나 현실감이 떨어지는 그 교제의 모습이 가능한 그 이유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하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미로 삶이 풍성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강자가 약자를 위하여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나누는 섬기는 이 모습이 사회적으로 저 집단은 무언가 이상하다, 저들은 무언가 잘못된 믿음에 맹신하고 있다라는 우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향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교제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제는 무엇을 위한 교제입니까? 수많은 교회가 선교와 구제에 여전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들은 선한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며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희생과 나눔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교제가, 모이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그런 연합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과 행사가 사회로부터 축하할 만한 일이 아니라, 즐거워할 만한 제목이 아니라 민원을 제기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사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향기를 상실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는 이러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내려보려고 생각하다가 교제라는 단어의 사전적 뜻을 다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국어 사전을 보니 교제라는 단어에 이런 두 가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과 기꺼이 사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교제는 복음을 누린 자들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 생겨난 기쁨과 감사가 원동력이 되어 일어난 교제였습니다.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는 첫 번째 의미에 가까운 교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제는 그 의미가 조금은 바뀌어 버린 듯합니다. 우리 안에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수단으로 생각하며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교제의 모습이 일어나는 듯합니다. 이미 익숙해진 공동체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서 자신을 섬겨줄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자리가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열망 때문에, 혹은 부흥이라는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말씀에 따른 나의 작은 헌신과 희생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응답으로 돌아오리라는 보상 심리에서 등등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순수한 그 교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문스러운 그 목적이 너무나 아름답고 기쁜 복음의 향기를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의 교제와 예배가 세상의 시선에서는 더 이상 칭송의 주제가 되지 못하고 아무런 감흥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교회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의 필요와 아픔을 돌보는 사랑과 섬김으로 강제와 동원에 의해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에서 비롯된 교제를 나의 희생과 수고로 인해서 채워지는 이웃의 충족이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충족되었으니까 내가 저에게 무언가 요구해야 되겠다라는 이질적인 마음이 생겨나는 그런 교제가 아닌 그 사람의 충족이 나에게 더 큰 기쁨과 감사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참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에겐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할까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 김태섭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사명자에게는 부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제가 떠난 이후에 이 양목교회에 오늘 이 선포된 메시지가 그렇게 남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선포와 또 그 복음을 순전한 교제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그 향기로운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양문교회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숫자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것을 넘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역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참된 부흥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꿈꿔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저에게 주신 꿈과 사명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며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기도를 힘입어서 복음을 기반으로 한 선한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날마다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꿈꿉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 부흥을 꿈꿔봅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살아내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기며 그렇게 부흥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참된 복음의 소유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의 자리에 떠나지 마시옵고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